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를 공경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의 육체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낳아주신 분, 우리를 길러주신 분,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조상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삶에 복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나중에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가 태초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늦게 생겼다, 늦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아들이라고 호칭하셨고 또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라고 하시고 또 예수에 대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계신 조상으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러한 나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와는 하나님이 다른, 예수는 본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하여 피조된 것이 아닌데, 피조되지 않은 분을 하나님과 구분해서 아버지 아들로 구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타나신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이를 아들이라고 하시고 하늘에 계신 이를 왜 아버지라고 하는가? 이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자녀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한다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신 바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천천히요 만만 수많은 천사들을 한 번에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천사들은 처음부터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필요한 숫자만큼 천천히요 만만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시집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성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자를 바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천사들이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란 얘기죠. 왜? 천사들은 부모가 된 적이 없기에 모성애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라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어떤 집사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 뇌경변으로 태어났어요. 탯줄이 이 목에 감겨서 어떤 출산하다 보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는 15살 정도의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했는데 그때까지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의사소통도 안 돼요. 하도 간질하고 발작하니까 그 간질약을 하지 않도록 약을 먹이는데 그걸 먹이면 계속 침을 흘려요. 그 부작용으로. 그런데 그런 아이를 닦아주고 입혀주면서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님 너무 예쁘죠 하면서 너무 소중히 여겨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상관없는데 한 15살 정도 되니까
이제 앉히고 일어나고 목욕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손목에 있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손목에 신경이 끊어져서 그걸 다 이제 접합하는 수술을 나중에 하고 끝내 이제 아이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시설에다가 맡기는 것을 봤는데 누가 돈 주면서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냐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 못하고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왜 그 아이를 아낌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소중한 거거든요. 이건 누가 책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함 없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에게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셨는데 왜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겠는가? 이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아닌 네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써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범죄한 인간에게 굳이 해산의 수고를 더하셨는가? 여기서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아이를 잉태하고 10달간 배에서 품고 있다가 출산할 때 그 산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모든 산고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중에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또 셋째 아들 셋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을까? 예전에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별별 일이 있는데 예전 신방하다 급히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급히 달려온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놀다가 친구 얼굴에 이제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한테 성형수술비 달라고 청구한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는 신방하다 말고 쫓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 얼굴에 이제 빨갛게 이렇게 자국은 있어요. 그런데 파이거나 피가 난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 손톱을 바짝바짝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긁었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진 않고 이게 빨갛게 이게 됐어요. 근데 그거 보고도 이제 성형수술비를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가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없어질 거예요. 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발대발하던지 그냥 옆에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의시키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하루 이틀 지나도 안 되면 그때 성형수술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빌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누가 때렸다, 상처냈다라고 하면 부모들은 내가 얻어맞은 것처럼 내가 상처난 것 이상으로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예전에 세월호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떠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많은 아이들이 사상을 죽고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때 그 부모들은 생계를 멀리하고 평목항이라고 저 멀리 거기 가서 몇 달간 그 바다에서 그 아이가 살아나올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양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며 거기서 얼마나 마음 졸여가며 안타까워했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면 누가 생계를 다 뒤로 하고 거기 가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그 아이를 구조해달라고 혹은 시신이라도 인양해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기 때문에 내 자식의 내 자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나의 또 다른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그 아들도 죽이자, 저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죽은 것은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이고 가인 역시도 내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처럼 그래요, 저놈 잡아 죽일 놈 저 아이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담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안타까운데 아들 하나 먼저 간 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렇다고 하여 범죄자라고 하여 가인에게 돌을 던지고 가인을 죽이자라고 할 때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저 나쁜 놈 죽입시다 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왜? 내 아들이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 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괴로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가해자가 죄인이고 살인자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역시도 내 아들인 관계로 끝까지 그를 정죄할 수 없고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를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산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형벌하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게 하고 또 그 자식의 죄를 범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도 하와도 똑같이 느끼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가인에게 사주해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게 했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죄를 지어서 살인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두려워 떠도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의 그 안타까운 그 부모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죄인들을 바로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도 똑같이 알길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유는 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결국 네가 그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또 우리가 자녀로만 있을 땐 철부지죠.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이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헌신이 수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상들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결국 그들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로써 부모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 자식 소중하고 자식 귀한 거 알지 않느냐. 성경에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쉽게 멸하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아버지 심정을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너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자녀도 낳지 않으니 천사들에게는 비밀이지만 바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사 그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안다면 너희도 계명을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율법의 강령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너희 형제를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너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냥 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범한 적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계명이고 선지자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어떠한 율법의 어떤 규칙에만 머물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멸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율법은 아버지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심판해버리고 돌을 던져버리고 죽이려 하는데 앞장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다라고 하시고 이 땅에 육체에 입고 오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공생애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의 공생애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너희 부모들아, 너희가 자녀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자녀된 자로서 우리 죄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된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의 공생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버이날 하루 딱 정해서 그 어버이날 하루 꽃 따라주러 있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로 한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께 공경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자녀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쉽게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철든 자녀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의 삶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마땅한 행동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안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떼쓰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뭐만 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갓난아이처럼 철부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철든 아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며 우리 부모에게 복종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공생애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본받고 따라야 될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버이날에 우리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부모를 낳으신 그 위의 부모, 우리 부모를 양육하신 그 이상의 조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신 그 위에 또 다른 조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부모라고 여기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육체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낳고 길러주신 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조상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낳고 길러주신 그 이전 조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담이 나올 것이고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어버이 주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철든 자녀처럼 마땅히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의 공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주 앞에 충성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일평생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경외하며 공경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